10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귀환한 공동체의 회복과 또 다시 주님께 힘을 얻고 일으킴을 받는 또 회복의 새 생명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언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아버지, 또 생명의 주관자, 구원자 되심을 또 다시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또 그에 더해 이스라엘의 겸손하신 왕이 임하실 것을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 미약하고 또 여전히 죄된 이 인간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왕의 지도자들을 다 뒤로하고 온전한 참 왕이신 겸손하신 메시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실 것을 또 예표하는 말씀으로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바로 그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오늘 10장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그 봄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비를 내리도록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천명하고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죠. 이 봄비는 늦은 비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스라엘의 3월, 4월에 곡식의 열매를 그리고 수확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때 충분하게
비가 내려 수분을 이 곡식들이 섭취해야 그 이후에 또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 비로 말미암아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에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러니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 수확을 얻을 텐데 그것이 바로 그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사람이 살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많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의 2절에도 드라빔이나 복술자, 거짓 꿈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에게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해서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 그 교만과 죄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공급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해라라는 권면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말씀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 이런 것으로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또 위로가 헛된 다 의미 없는 것들에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의지했던 죄악을 또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이 헛된 것들 또 믿음 없는 것들을 따르다가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왕이 있어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있어도 이들이 온전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며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그때에 생명이 없고 그때에 지도자가 없고 그때에 고난으로 향하게 되는 결과를 이스라엘이 맞이했죠. 왕이 있어도요, 지도자가 있어도 그 지도자의 자리에 맞게, 역할에 맞게 온전히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곤고를 당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3절 말씀처럼 그런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고 벌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절 후반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고 4절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그리고 5절에 용사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을 놓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 6절이 핵심이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을 내가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였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해 약속해 주십니다. 유다 족속, 요셉 족속 구원하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또 지도자의 우둔함과 또 배역함으로 또 불신앙으로 고난을 당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자비하심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1절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노래했었는데요. 이 6절의 마지막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1절에 구하라, 6절에 들으리라. 이게 막혔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그들의 애환, 고통, 외침, 탄식을 들으시겠다. 그리고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진정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의지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께 구하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7절 이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을 보고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택하셔서 다시 복 주시겠다.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번성하시게 하게 하시겠다. 예전처럼 또 축복을 그 백성들과 또 소유들이 넉넉하게 많아지게 하심을 또 약속으로 허락해 주시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모으겠다. 그리고 이끌어 가겠다. 그냥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을 때 다시 같이 모여서 살아라. 포로에서 귀환해서 공동체로 다시 잘 살아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으게 또 회복해 하시지만 또 축복 허락해 주셔서 번성케 하시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믿음의 회복이 이 안에 핵심으로 담겨져 있죠. 돌아오게 하고 모으고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무너졌던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주를 향한 신뢰를 모으고 다시 이끌어 가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신앙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를 다시금 온전한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시죠. 그러니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지막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은,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호와를 따르며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고 행하는 또 우리의 담대한 결단 또 살아냄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순종함으로 같이 마음을 다해 행해 나아가야 하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로는 11절 말씀처럼 애굽의 상황 속에, 노예의 삶 속에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가 있고요. 아수르나 또 바벨론의 또 억압과 압제 속에서 짓눌려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 잃지 말고 또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주신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행하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또 세상의 억압
또 노예로 만들게 하는 속박 속에서 주님의 붙드심,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억압과 압제 속에 믿음이 밀려나거나 또 주님을 향한 신뢰가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들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에 함께 우리가 손잡고 동참하며 우리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뒤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주의 진정한 기쁨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하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